제가 우리 지난주에 할렐루야 성가대를 어떻게 칭찬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칭찬을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은 지난주보다 더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어떤 말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가족별이 가족에 나와서 하는데, 우리 신성남 집사님 가족 우리 이준이, 이지까지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전 지금까지 성경 봉독을 하는 중에 댄서를 같이 하는 성경 봉독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제가 참 보기 좋다, 마음에 대견하다 드는 생각은 엄마 아빠의 순종이에요. 사실은 아빠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엄마는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더불어서 성경 봉독을 한다, 성경을 대표해서 읽는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목사님, 저희는 이준이까지는 괜찮은데 이훈이, 이지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준이, 이훈이, 이지도 엄마 아빠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덩달아 나와서 함께 이렇게 잘해준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앞으로의 저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너무도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참 성경 우리 대독을 이렇게 가정별로 하게 한 것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종한 신성난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구청장 후보로 나온 사람처럼 인사를, 앞으로 장래가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를 망원동 땅에 있는 한서교회라는 교회 안에 한 가족이며 한 식구로 살게 했다. 저희도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인천에 살고 계신데 몇 달째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 우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맞대는 사람으로 가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말 신비고 특별한 섭리고 특별한 은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 망원동 땅에 살고자, 내가 여기 망원동에 한석교회에 나오고자 의도해서 나오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를 한 식구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한 식구로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온라인을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절대로 식은 밥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신상의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충만히 받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가정에서 여기저기서 펼쳐진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보고되는, 이번 주에 여기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들려오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어령 우리 선생님의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책에서 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하면서 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이 땅에 밥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 밥동무로 사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어령 선생님이 그 책에 빵이 중요하긴 하지만 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빵만 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그의 영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빵은 기본일 뿐이고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잘 들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듣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내 어떤 인격을 수양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듣는 것은 내 생존과 직결되고 있구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결론으로 중심 주제로 담아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배고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꼽시계가 사인을 보내죠. 그죠? 그리고 배에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정신에도 내면에도 이 배가 고픈 법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알고 있는 배고픔은 우리가 쉬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혼의 배고픔과 정신의 배고픔, 내면의 배고픔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알아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라고 그냥 합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허가 있어요. 무엇을 성취해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내가 배가 고파요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어, 불란서어는 잘 몰라요. 근데 프랑스어에는 듣다와 이해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곧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엉떵드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 듣는 행위가 이해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 듣는 것 곧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어의 관점인 듯한데 우리말도 우리 이해한다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 이게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그 엉떵드라는 말, 듣다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한다고 하는 그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한참 이제 얘기를 들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말 잘 알아듣는 거야? 잘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그걸 잘 듣기도 하고 또 듣지도 않겠습니다만 듣는 것이 곧 이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린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들음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환기하기 위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일종의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최초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먼저 연 말씀과 닫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야, 잘 들어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또 뭐라고 말씀으로 닫으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두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정말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내 말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들으라로 열고 닫았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신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뭐 중요할 때 애들 오는 걸 다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가까우는 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늘 살폈어요. 그래서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예, 세리와 친구도 하시고 밥도 먹고 창녀와 얘기도 나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헛소문에 대하, 그런 떠도는 소문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 소외된 자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품으시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뭐 이제 어떤 병든 자,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 그 필요에 의해서 온 무리들 가운데에 그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환자의 눈높이 입장에서 어떨 때는 한 번에 갑자기 치료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을 치료한 사람은 눈을 갑자기 뜨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치유하셔서 그가 눈을 떴을 때에 당황치 않도록 하시는 배려까지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그 주님의 자상하신 마음도 포함되고 있고 예수님의 지혜로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약간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름의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근데 회중은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회중은 육지를 등에 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거꾸로 예수님은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갑판 위에서 바다를 등으로 하고 회중을 육지를 앞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것일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바닷가의 바람은 수시로 변해요, 방향이. 근데 아마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는 바닷바람이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육성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 자연의 변화를 잘 지혜롭게 선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결론의 말씀을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씨 뿌려서 결국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땅의 사람, 여기 뭐 땅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네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좋은 땅의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잘 듣는 사람이다. 옥토, 좋은 땅, 뭘 심어도 잘 자라는 그 땅이 뭐냐? 그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그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듣긴 들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자기 생각으로 듣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모양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을 경청하는 자,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하는 자, 아주 순박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고 그에게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과 스펙, 세상의 조건,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평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들어서 들은 대로 살려고 애쓰고 행함으로 옮기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냥 들어쓰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때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풍성함을 주기 위한 과정을 받게 하는 거고요, 때로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는 거고, 때로는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진정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첫 출발이 뭐예요? 경청하는 자, 잘 듣는 사람. 유대인들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은 삼종기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차례 이상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쉐마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쉐마 기도문을 어떻게 여냐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이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시작, 기도의 기본,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다. 나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부르짖어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요? 듣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기도가 듣는 거야? 예?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예? 정말 꼭 이루어져야 돼요. 아마 지금 이제 시대를 비유한다면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지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깃발 두고 나온 후보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정말 간절할 거예요. 그런 삶에 다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의 이론이 어디 있어요? 기도의 정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솔직하고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죠. 마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벽을 향했다, 두 손을 들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날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엉엉 울더라고요. 성 프란체스코 영화를 보니까 그의 공동체가 와야 됐을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위 옆에서 나무들이 질비하는데 옆에서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 공동체는 다 무너져버려.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렸어. 막 서로 싸우는 바람에 프란체스가 어떻게 기도하나 봤어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빗물을 다 맞으면서 다른 기도 안 해. 그냥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그냥.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 기도는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프란체스코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이번에 우리 출마한 사람도 응답받아서 서울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 뭐 하려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는 내 뜻을 막 관철시켜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고 하나님 말씀할 새가 없이 그냥 쌩 가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우리가 통성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깊은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들어갈 기도를 드려서,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예? 내 요구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것은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와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요, 저한테 용돈을 주어가지고 제가 밥을 아주 그냥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 아빠가요, 예? 저에게 또 좀 잘 살펴, 어느 날 보니까 구두를 사줬어요.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내 신앙이 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부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실은 여러분 많이 받았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구원의 은총부터. 우리 한국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언제 이렇게 잘 먹었어요? 예? 없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주도 지금요 방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제는 그만, 그 요구의 기도는 그만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성숙한 기도자는 경청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기도를 여러분 하면 할수록, 기도한 분은 아시잖아요. 기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욕심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보게 하셔서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는 손해보는 길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세속적인 평가를 보면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편안한 의사직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저 시골로 향해요. 그런데 그 뜻을 수용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과 축복이고 보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면 누가 자기 기반을 포기하고 가겠어요? 그런 어떤 성령이 내 마음과 주시는 가치의 전도, 기준의 전도,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결단이었기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자꾸 나 이것도 줬어요 저것도, 그 사람 그만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그렇게 올바르고 기도가 올바르고 또 그렇게 할 수 그 신앙이 올바르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더 높여서 때로는 물권의 축복도, 인권의 축복도, 영권의 축복도 그에게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제발 여러분 또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일과 있을까? 스티븐 코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에 이 듣는 것에 관련된 글귀가 있어서 제가 책을 뒤져서 발췌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말을 할 때는요, 듣는 태도가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경우로 전혀 듣지 않는 경우. 그럼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안 들어요. 둘째는 그 만나서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둘째로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맞장구를 치는데 그냥 듣는 체 하는 거네요. 셋째는 선택적 청취로 대화에서 그냥 특정 부분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그냥 그것만 듣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때로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넷째는 신중한 경험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비교적 주의를 기울여요.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해요. 그런데 마음은 안 줘요. 5번째, 이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경청 형태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십니다. 공감적 경청. 어떤 건지 알겠죠?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청. 모든 대화에 있어서 최고의 경청은
바로 이 공감적 경청이에요. 공감적 경청은 영성의 근본이며 관계성의 근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구청장 후보 우리 박강수 후보님 오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실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거죠.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 이후에 공감적 경청하는 자에게 받을 축복을 구체적으로 열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차원에서도, 인간관계의 영역인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조화와 균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공감을 이루기 위한 시작, 그 출발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예? 우린 너무나 내 말만 하려고 해요. 우린 너무나 내 소견만 옳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이유가 있겠으나 여는 야의 얘기도 안 들어요. 야는 여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 무슨 합치며 협치며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요? 먼저 들어줘야죠. 예?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견을 갖고 있고 상대방 얘기는 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예? 그리고 내 얘기만을 강조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은 잘 듣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가서 얘기했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들어.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소견이 오른데 누가 목사 얘기를 듣고 나 결심했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안 듣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자기 말만 해. 근데 여러분 들어주기만 해도요 정말 실력 있는 상담가더라고. 예?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은 목회자더라고요.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은 친구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물론 밥 잘 사주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으로 꼭 필요할 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오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간의 가족간의 공감적 경청이 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은 또 잘 듣는 성도여야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서민들의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지도자예요. 저는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조금은 알아요. 목사이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게 지도자의 기본인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애들한테도 여러분 너무 어른의 입장에서 애들 얘기만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루를 좀 정해서 자녀들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경청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슨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관계의 개선을 갖고 또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믿는 사람의 경청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 들으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픽절하는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교회 우리 교회에서만 들어요? 아, 맞아요. 저보다 설교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얻어먹는 거예요. 성경은 내 우물에서 내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이종을 통해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내 영이 이게 뭔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여러분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의 전적인 책임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자각진세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놀래잖아요. 갑자기 죽고. 근데 어느 정도 육신의 질병은 알아요. 근데 영적인 질병, 내면의 질병, 이 정신의 질병, 이거는요 잘 몰라요. 알아도 제가 말씀드렸 그냥 덮어요.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당장 어느 증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쌓이고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 한성의 성도님들, 저는 늘 감사해요. 강단에서 이렇게 작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작은 소리, 잔소리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들으셔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착하신 성도 함께 모아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하면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목사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쁘셔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적 경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션, 이번 주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동안에 말을 2마디 했다면 1마디로 줄이고, 그 다음에 먼저 항상 앞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기를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 모두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먼저 잘 들어주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들어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서로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해서 하나된 힘으로 우리 한석교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